우리 찬송가 535장입니다. 535장.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단단히 잠가두니 못 들어오시네. 535장 찬송입니다.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단단히 잠가놓으니 못 들어오시네. 나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 부르나 문 밖에 세워놓으니 참나 예수 치라. 문 두드리는 손은 못 박힌 손이요 또 가시멸 유관은 그 이마도 울렀네. 이처럼 기다리심 참 사랑이로다. 굳게 닫아놓으니 한없는 내 죄라. 주 예수 간곡하게 권하는 말씀이 내 죄로 죽은 나를 너 박대할 소냐. 나 죄를 회개하고 곧 문을 엽니다. 드셔서 좌정하사 떠나지 마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간밤에 잠을 주시고 또 새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깨워주신 은혜를 가지고 이 자리에 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잠을 자는 것도 우리가 깨어나는 것도 내 의지와 내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모든 선물인 것을 늘 기억하면서 매 순간순간마다 감사함으로 새 하루가 시작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른 아침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시사 간구하는 모든 내용들을 들으시옵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이 있는 복된 날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제는 주일이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로 하나님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활이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찬송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모든 순간순간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가 되게 이끌어 주시사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고 나아가는 새 하루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를 보고 확인해 나가는 복된 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수술을 앞두고 있는 성도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들을 기억하시고 복의 복으로 이끌어 주시사 의사의 손길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의 시간이 되어서 보아야 할 것들을 잘 볼 수 있게 하시고 제거해야 될 것들을 잘 제거되어져서 온전히 회복과 일상의 삶을 살아내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주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10절까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사도 바울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생활 속에서 가장 크게 부딪히면서도 필요한 그런 돈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믿음의 내용의 한 영역이 뭐냐면 돈이거든요. 그래서 이 돈에 관한 생각들을 잘 정립해가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장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든 교회 일들을 행할 때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특히 이제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돈이라는 건 굉장히 필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전반적인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돈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건 누구나가 다 아는 일이죠. 그런데 교회만 들어오면 돈이 필요 없는 것처럼 얘기를 하기도 하고 돈은 굉장히 나쁜 것처럼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돈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데가 또 교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 돈에 관한 구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또 찾아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또 연구하고 또 논문도 쓰고 이러는 분들이 있죠. 이 돈에 관한 이야기 또는 구절이 몇 개가 있느냐면 약 2,300여 개의 구절이 있어요. 굉장히 많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2,300여 개의 구절이 성경 안에 있고요.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비유가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예수님의 비유가 한 38가지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 3분의 2가 다 돈과 연관되어 있는 비유를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 얘기는 뭘 얘기하느냐면 성경의 언어들은 여러분 하늘에서 떨어지는 언어가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쓴 성경 아니겠어요? 그렇다니까 그 하늘에서 받은 그 은혜를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 이게 이제 성경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성경의 언어를 이해시키고 그 다음에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서로 이해가 제일 잘 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 돈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38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3분의 2가 다 돈과 연관되어 있는 이 비유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돈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냐? 그 2,300여 개의 구절과 그리고 38개의 비유 중에서 3분의 2의 그 돈에 관한 비유들을 쭉 정리를 해보면 크게 두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하나는 어떤 내용들이냐면 돈을 우리 인생 가운데 사용하는 도구로 이야기하는 비유와 이야기 구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도구예요. 목적이 아니라 도구고 또 한 경우는 그 도구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돈이 자기 인생의 목적이라고 생각되어졌을 때에 거기에서 파급되어지는 어려운 부분, 문제점 그것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 이 구절과 예수님의 비유의 목적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돈에 관한 이야기가 성경 안에 있는데 그 돈에 관한 이야기를 크게 두 개로 구별해 보면 하나는 도구로서의 돈의 역할을 설명해 주고 있고 또 하나는 부정적으로 돈이 자기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보여지는 어떤 부정성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 성경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돈을 사용하는 것이 도구로서의 역할을 해주고 있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보세요. 그러면 강도 만난 사람을 선한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해요? 돈을 주고 여관에 돈을 주고 주면서 내가 돌아올 때 돈이 부족하면 또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건 도구로 사용하는 거죠. 삭개오가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이 먼저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누군가를 혹시 빼앗은 게 있거나 그러면 내 값절로 갚아주겠다, 더 나눠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사도 바울이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서 텐트 만드는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뭐예요?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경제적인 부를 축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서 복음 전하는데 사용하려고 텐트 만드는 일을 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초대교회로부터 교회들의 이야기를 쭉 보면 서신서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울 때 다른 여러 교회들이 연보를 해주잖아요. 물질을 나누어서 그 예루살렘의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데 사용하는 게 뭐예요? 이게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도구로서의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경우가 있죠. 근데 돈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비유의 말씀들도 있죠. 그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얘기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어느 날 농사가 잘 돼가지고 창고가 부족해요. 그래서 창고를 다 드리고 나서 새로 짓고 나서 다 집어넣고 자기 영혼에게 뭐라고, 야 이제는 우리 너무너무 많은 것들이 내 안에 들어왔으니까 내 영혼아 쉬자, 먹고 놀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아이 바보 같은 사람아, 네 영혼을 오늘 데리고 가면 네가 해놓은 거 아무것도 아닌데 하는 그 비유가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 돈이 인생의 전부가 될 수가 없고 돈은 뭐 하는 거예요? 도구예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귀한 도구인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하나의 큰 그림 속에서 뭘 봐야 되느냐 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구조도 똑같아요. 하나는 자족하는 것과 또 하나는 부하려고 하는 것, 이 차이를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하려고 하는 것은 나쁜 것이다라고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하려고 하는다라는 그 목적이 뭐냐면 부가 목적이 되어 버리는 거죠. 부가 목적이 되어서는 인생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부는 어떤 거예요? 잘 모아서 뭐 하는 겁니까? 사용하고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 그게 진짜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사도 바울은 뭐 하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먼저 여러분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건 경건의 유익이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의 큰 유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족하다라는 얘기는 자기 생활에 만족하고 자기 삶을 이끌어가는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을 자족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없는데도 됐어 이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성실하게 자기의 삶을 가꾸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죠. 그래서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첫째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여 돈을 벌어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 굉장히 성실한 얘기거든요. 게으르지 말라는 얘기예요. 열심히 일을 하고 수고해서 돈을 많이 벌어라, 그런 얘기예요. 그 둘째가 뭐냐면 할 수 있는 만큼 모든 것을 절약하여라, 이렇게 또 얘기를 했어요. 돈만 버는 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또 제일 돈을 잘 버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절약하는 겁니다. 이 절약이라는 말은 안 쓰는 게 절약이 아니거든요.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절약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안 써도 되는데 쓰는 건 안 되지만 꼭 써야 될 때는 쓸 수 있어야 그게 절약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쓸 수 있는 모든 것을 절약한 뒤에 세 번째가 뭐냐면 모든 힘을 다해 베풀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돈을 벌고 수고하고 애써서 재물을 축적하는 건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그것을 잘 내가 벌었으니까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할 수만 있다면 내 생활을 규모 있게 만들고 절제하고 절약해서 그리고 재물이 많아지면 그걸 뭐 하라는 거예요? 베풀어라라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의 삶의 태도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그것을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족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우리는 자족한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가지고 갈 게 없거든요.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또 없고. 그래서 그것이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다고 해서 족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그러니까 많이 가질수록 처음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아, 내가 먹을 것이 있었지, 내가 입을 것이 있었지, 내가 거주할 곳이 있었지. 그러면 그것이 뭐가 되는 거냐면 기쁨이 되는데, 지금 먹을 것이 있는데 또 먹을 것을 추구하고, 지금 거할 것이 있는데 또 다른 거할 것을 추구하고, 그러다 보면 입을 것이 있는데 또 다른 입을 것을 추구하다 보면 어떤 얘기 됐어요? 오늘을 만족할 수가 없게 되거든요. 오늘을 감사할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요, 가지고 갔으면 참 좋겠는데 가지고 갈 것도 없고, 가지고 간다 그래서 거기서 필요한 것도 아니거든요. 이 땅에서 살면서 필요한 거 다 놓고 가는 것들인데 그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것이고,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많이 인용되는 것이 뭐예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래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래서 이 돈의 무용론을 얘기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돈은 굉장히 유용한 도구인데, 그런데 도구를 목적화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도구를 도구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도구를 목적인 것처럼, 삶의 목표인 것처럼 살다가 보면 그것이 만족함이 없게 되고, 예를 들어서 자기가 목표로 하는 재산을 이루었는데 그것이 전부다 보니까 그것이 만족함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죠. 누가복음에 보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그러죠.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과 재물이 같은 레벨에 올라설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재물은 뭐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건데. 근데 인간은 그런 역할들을 충분히 해낼 만큼의 욕망과 탐욕이 있는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죠. 돈은 유용한 것인데, 도구인데 도구를 자꾸 주인 삼으려고 하는 이런 죄성이 우리에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뭐예요? 돈을 주인을 삼다 보니까 1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다.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를 찌르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면 자기를 찌르는 것. 결국은 자기 스스로가, 누가 나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를 공격하는 가장 큰 날카로운 비수가 뭐냐? 바로 돈이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은 하나님 안에서 유용한 도구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가지고 있을 때 잘 사용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돈을 여러분 모셔다 놓으면 안 되고요. 돈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잘 활용하고 쓰고, 그리고 쓰지 않아야 될 때는 절약하고, 절약해서 잘 모아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자리로 돕는 역할들을 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동양에서도 그런 철학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동양 철학에서도, 유교나 이런 쪽에서도 돈에,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의 일부는 내 것이 아니라 너의 것이다라는 그런 철학이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내 것이 전부가 아니라 누군가의 것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누구를 기억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을 기억할 수가 있어요. 아, 하나님이 내게 이런 걸 주셨구나. 감사하구나. 그러면 나들을 위해서도 잘 사용하고 누군가를 위해서도 넉넉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늘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어떤 마음이 갖게 되냐면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한 풍성함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더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모든 재물을 잘 활용하시기를, 그리고 그 재물이 더 늘어나기를 늘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늘어남 속에 나의 것도 있지만 누군가의 것도 있다라는 사실 또한 잘 기억하면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